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네, 세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말씀으로 힘을 내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 스타가 한국의 축구 선수 한 명을 굉장히 칭찬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예를 들면 일본의 축구 선수나 중국의 축구 선수는 약간 비하를 하는 영상이었고요. 한국의 선수를 크게 칭찬하는 영상이라서 제가 가슴이 정말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영상들이 제 유튜브에 많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들,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국의 선수들을 유난히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칭송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인터뷰를 조작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 해당 국가의 그 슈퍼스타, 축구 스타의 국가에서 한국의 가짜 뉴스를 뉴스에서 문제시하고 보도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여러분 다른 한글 성경에는 근거 없는 말, 헛소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거 없는 말이고요, 헛소문이고요, 유언비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된 풍설을 유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퍼뜨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거짓된 풍설을 유포할까요? 유언비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이유는요, 정확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말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어떤 자극적인 뉴스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고요,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클릭을 하게 되면 많이 클릭할수록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요,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된 풍설의 당사자,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입는 피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요,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한국의 어떤 신인 가수가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정말 다재다능한 가수였습니다. 작사를 하고 작곡도 잘하고요, 랩도 잘하고 프로듀싱도 잘하는 정말 보기 힘든 인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가 스탠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노래만 잘할 뿐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스탠퍼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뉴스가 기사에 실리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당사자도요, 그때는 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험담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스탠퍼드 나왔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죠.
한국의 방송에서요, 이것을 특집으로 담았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PD가 스탠퍼드에 와서 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떼보았습니다. 클래스메이트에게 전화를 해서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악의적으로 유포를 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방송이 조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동안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체가 없는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 때문에 그 가수는 심각하게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요,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재능 많은 가수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음식에서 쥐뼈가 나왔다는 사례가 SNS를 타고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근거 없는 소문이었고요, 그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이 음식에 쥐뼈가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 식당에서 발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풍설의 심각한 피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사자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거짓된 풍설의 효과는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사회에 불신풍조를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어떤 뉴스가 뜨면요, 생각하게 되고요, 딱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안 믿게 되고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여론을 분열시킵니다. 자신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들고요, 혐오감을 가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풍설을 가장 잘 이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정치판입니다. 이런 선거가 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선거일 가까이 오면요,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많은 뉴스들을 양산하기 시작해요. 선거 당일 동안, 그 시간 동안 그 뉴스들을요, 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고 내가 당선이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사그라들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요, 국가 권력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당선되고 보자 라고 해서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고요, 밝혀지는 얘기들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맹랑한 얘기였는지, 헛소문이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거짓된 풍소를 이용하는 거죠. 알면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요. 상대편의 사람에게는 불신, 미움, 증오감을 확대시키고요, 자기 사람들은 결속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거짓된 풍설이 없는 안전지대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풍설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카더라 이랬더라 저랬더라라고 전하는 거죠. 처음에 말한 것보다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부풀려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찬양인도 조금 했다라고 교회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유명한 찬양인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드럼 조금 친다고 16비트도 못 치고 8비트 드럼 치는데요, 드럼 조금 친다고 얘기했는데 수준 높은 드러머가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찬양팀에서 싱어했다고 예전에 얘기했는데요, 성가대에서 솔리스트 할 만큼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한 여성도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다른 성도님이 보았습니다. 친한 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 여성도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더라. 그 얘기를 듣고요, 그분이 다른 친한 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여성도와 차를 타고 가는데 매우 친하다고 하더라. 다음에 얘기할 때는요, 그 목사님이
그 여성도 아주 친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그 집이었다고 하더라. 그 집에서 음식을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하더라. 그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 왜 이렇게 말이 부풀려질까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요. 자기가 들은 말을 추측하는 거고요. 거기에 자기 해석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풍설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도 분열시키듯이 그런 얘기들이요, 교인 한 사람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였고요, 정직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지금도 인생의 가치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정직하라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말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요, 그 당사자가 입게 될 상처와 아픔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생명공학을 하는 모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입니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곧 불치병을 치료할 것처럼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제 곧 두 다리를 걷고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일이죠.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어요. 모 박사는요, 국가적으로 추앙받는 위인이 되었고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앙을 받던 위인이 그분이 학술지에 논문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줄기세포 사진이 조작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이것이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모 박사에게요, 그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었던 환자들, 불치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감과 실망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 사건을 조명한 킹 오브 클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직접 폭로한 그 연구팀의 한 교수가 있었거든요.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면 진실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용기도 필요하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는 당시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모 교수를 음해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범죄 현장을 본 사람들이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증인으로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범인이 나중에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오픈했는데 국가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진실을 말하기를 숨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늘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때는 진실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엔 정말 말랐거든요. 마른 사람한테 마른 장작이라고 들으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뚱뚱한 사람한테 우리는 늘 돼지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면서 너는 머리가 좋지 않잖아. 부부 사이에 당신은 능력이 없잖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웃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을 말해야 될 때는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잠언 19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거짓된 풍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진실이 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얘기하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요, 진실을 말하면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인정하는 말을 가지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에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는 큰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골목길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이런 처음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세요? 저는 보통 큰 길로 가거든요. 큰 길이 안전하고 큰 길이 좁은 길보다는 좀 더 나은 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통 큰 길로 저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수의 힘을 믿어요.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요, 그 길이 옳다라고 따라갑니다. 주차 공간이 없이 어디에 도착을 했는데 몇 바퀴를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도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어떤 차량이 용기 있게 어떤 골목에 차를 탁 주차를 하게 되면요, 뒤로 줄줄이 그 차를 따라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깨끗한 거리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더러워져 있는 거리에는 쓰레기 버리는 것이 아주 쉬워요. 다수가 그렇게 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그 다수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라는 말씀에서요, 그 따라라는 의미가 뒤에 후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로서요, 앞에 나가기는 두려운 거예요. 소수로서 앞에 나가기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수를 뒤에서 후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말씀의 뜻,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삶의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의 인생을 뒤쫓아만 살아가요.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다수가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수의 삶이 결코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 당시에 사회를 움직였던 다수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걷지 않고요, 우리의 법이 그런가?
생각해보라. 소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몇 차례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다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다수를 쫓아가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는 가장 어리석은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다수의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기록이에요. 수만 명의 미대한 대군을 기돈의 300용사가 무찌릅니다. 소수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대군과 홀로 싸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겁니까? 12명이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크고 넓은 길이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대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심리학 용어 중에 단내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앵커링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배가 항해를 하잖아요. 차가 갈 때 뭐 정차를 하듯이 배가 이제 바다 중간에 한복판에 그 정차를 하려면, 차로 얘기하면 정차를 하려면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닻이 큰 쇳덩어리잖아요. 닻을 내리게 되면 배가 파도에 쓸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닻을 중심으로 이제 원을 돌 뿐이지 배가 멀리 가지 않아요. 단내림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배처럼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닻을 내리게 되면요, 그 주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의 실제 높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2000m가 넘는데 그 산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의 높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의 실제 높이가 얼마인가요? 어렵죠? 네. 8,848m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8,000m 가깝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2,000m 어간에서 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질문할 때 2,000m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의 닻을 거기 내려버렸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쇼핑하려고 와서 명품 매장을 들렸습니다. 가격이 이제 상당히 비싸잖아요. 나왔는데 옆에 있는 매장을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한 절반 정도 하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명품 매장 이미 닻을 내리면 그 옆에 있는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을 아주 싸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른 데 두면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거기에 맴돌아서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수에게 닻을 내리기가 쉬워요. 다수에게 닻을 내리면 다수가 하는 것이 곧 진리이고요, 내 행동 반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세로 갈수록 예수를 부인하는 다수의 힘이 강해질 겁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여러분, 우리의 닻을, 우리의 생각의 닻을 어디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닻을 내려야지만 예수님 주변에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민하며 판단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 있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요. 우리가 소수로서 다수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오히려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왔던 그 소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2절 말미에도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은 공의회에서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으면서 증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찾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뭘 가지고 왔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언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까요? 돈으로 매수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증언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법정의 증인으로 서면요, 선서하게 만듭니다.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선서를 하고요,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거짓 증언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살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산이라고 팔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식음을 전폐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세벨이 꾀를 내죠. 2명의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누가? 나봇이.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밭을 아합에게, 남편 아합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증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거짓 증언에 속지 않기 위해서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재판관에게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라고요. 그 사정을 특별히 봐주어서 치우치게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신이 동정심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을 들 수 있는 위험성을 조심하라는 거죠. 재판관은 정의와 진실의 그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로운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983년 미국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 재판이 있었어요.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날의 배심원 전체가 백인이었습니다. 켈빈 존슨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고요.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그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DNA 검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켈빈 존슨이 16년 만에 진범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끝에 무죄로 석방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당신을 16년간 감옥에 있게 한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내가 만약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증오했다면 나는 벌써 감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이 성경이 다 해소해 주었고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020년 최근이죠. 로니 롱이라는 흑인 남성이 동일한 범죄로 백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었고요. 44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일이 있었습니다. 롱의 나이가 당시에 20세였습니다. 64살, 64살이 되어서 혐의를 벗고 석방이 된 겁니다. 롱의 변호인은 얘기합니다. 당시 경찰은 법정에서 위증했고 용의자를 가리키는 법의학 증거들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도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 33년간 복역을 하던 다니엘 셀다나라는 사람이 재수사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누명을 벗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16년, 43년, 33년 그 긴 세월의 보상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위증이, 부당한 증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고 동시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균형을 이루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요, 이 땅에 무너진 사회 정의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사람이 세우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 정의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늘 불합리함이 있잖아요. 사회 정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살게 된다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기준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 기준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살아가는 다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이 올바른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진 이 세상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들이 이 땅의 피스메이커로 또 회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진실을 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공의를 행하는 믿음을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